교회 나오면은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찬양을 크게 부르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내 속에 있는 염려, 근심, 불안, 의심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또 찬송가를 부를 때는 찬송가 앞에 보면 사부로 되어 있잖아요. 사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소프라노의 테너에서 자기 음역에 맞게 그렇게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풍성한 화성을 느끼고 풍성한 그런 그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합창으로 올려드리라고 사부로 되어 있는데 기어코 멜로디만 부르고 멜로디도 크게 안 부르고 그러면요 찬송가를 이 루터가 독일의 호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화음을 못 느끼고 아주 단조로운 그런 찬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미국과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 찬송가 예배 시간에 그러면 사업으로 막 나오는 교회가 많아요. 자기가 엘토 하면 엘토 부르고. 근데 미국에 보니까요 그게 별로 없어. 전부 멜로디 마시고. 왜? 미국에는 이 학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음악 교실, 음악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악보를 잘 못 본다 그래요. 콩나물 대가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아직도 음악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게 자꾸 개발이 되는데 안 부르면은 못 보여요. 그래서 찬양 시간 되면은 열심히 크게 하나님께 이마에 땀이 나고 짠등에 땀이 날 때까지 찬송을 불러야지 니나 해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그런 은혜가 안 돼요. 불경스러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꼭 닫고 있으면 찬송 부르는 것을 돌들이 소리 지르게 만든다. 우리가 돌들에게 안 뺏기려고 그러면 내가 찬송 열심히 불러야 되는 것이 금보다 더 귀하도다 금보다 더 귀하도다 차게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처음 보셨죠?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났다. 다시 말하면 고생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불꽃이 위로 날아가지 불꽃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맞습니까? 불꽃이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이 끊임없이 온다. 끊임없이.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 집집마다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당하는 어려움이지만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그거를 맞느냐 어떻게 맞이하느냐의 그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고난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좌절하고요 금방 절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참아내지를 못하는 젊은 애들도 군대 보내면 못 참는 거예요. 못 참. 조금만 말로 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요. 조금만 얼차려 하면요 나를 괴롭힌다 그러고 이 군대가 아니고요. 왜? 참아내지를 못해요. 사람이 잘 참아내야지 고진감 내라고 나중에 좋은 일이 있는데 이 못 참아내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조금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왜 하필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 이해를 못하고요 못 견뎌하고요 결국은 그게 분해가지고 나중에는 우울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기 악한 모습까지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해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자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13년 만에 제일 높다. 얼마나 하루에 4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하루에 40명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15,000명 정도가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OECD 가운데 1등. 다른 분은 1등을 잘 못하고 자살률은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걸어가는 이 모든 인생이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개척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한 줄 알아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앞날조차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고집입니다. 그릇된 길로 갑니다.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한번 하나님과 해보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막 나가는 것이 이 미련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 보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됩니까? 인간이 뭐 대단한 것을 뭐 만들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주에 다녀오는 시대가 되어서 사람이요 우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요, 사람이 자연재해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홍수와 태풍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멀끄러미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한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이들은 갈릴리에서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어부 중에 베테랑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몇 시에 물고기가 있고 어디에 가면 이런 종류의 고기가 있고 저기 가면 저런 종류의 고기가 있고 허리게 들고 있는 어부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피리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지친 몸으로 나와서 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찢어진 거 다시 수리하고 그물을 깨끗이 이렇게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아침에 말씀을 전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그물 씻고 있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없는 시간이에요. 깊은 곳에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지어서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이 밤에는 아무리 잡아도, 새벽에 아무리 잡아도 없던 물고기가 이 낮 시간에 어디 갔다 지금 왔는지 그렇게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혼자 못 잡아서 옆에 있는 안드레와 요한 그 친구의 배를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잡았는데 2배의 물고기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본의 앞에 놀라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한번 흔드시면요,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진 한 번만 내 흔들어 보면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나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을 것도 없고 도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하늘에 가도 땅에 가도 바다 밑에 가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어요. 요나가 배 밑에 숨어서 가면 하나님 모르실 줄 알았죠? 알았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 목표 기대치에 못 미칠 때가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로 순종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느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직 공장에 한 여성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와서 기계를 만지는 방법을 쭉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한참 한 얼마 동안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열심히 기계 작동법을 배웠지만은 그래도 하다 보면은 기계가 멈출 때가 좀 이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꼭 나를 빨리 불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알았다. 그래서 한참 이게 올을 짜고 천을 만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올이 자꾸 풀리는 거예요. 다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자꾸 이게 딱 이게 하다가 안 되고 자꾸 올이 자꾸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계를 딱 멈추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올을 이래 만지고 저리 만지고 여기 붙이고 저리 붙이고 어떨 때는 뭐 속으로 기도 좀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좀 제발 좀 붙어라 제발 좀 붙어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몇십 분 동안 끙끙하는데도 도무지 더 엉키기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후에 매니저를 찾아갔어요. 매니저님 머리 자꾸 풀려서 아무래도 안 되네요. 매니저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몇 개만 만지니까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언제 고장났냐? 한 20분 전에 고장났습니다. 그럼 왜 빨리 오지 않았냐?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뺏어왔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네가 고친다고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즉시 내게로 달려오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만났을 때 즉시 전문가에게 찾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도무지 해결 안 될 때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랠 때, 즉시 아랠 때 그 문제가 꼬이기 전에 문제가 풀리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고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스스로 스스로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할수록 그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즉시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 없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인생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 다윗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승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도 문제 가운데서 탈출하고 승리하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인생이 힘들 때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우선 당황부터 합니다. 우선 안절부절함, 겁부터 내는 것입니다. 두려움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힘에 겨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다급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많았죠.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그 장인, 자기의 그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왔을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었던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궁을 쳐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가 울면서 맨발로 그렇게 왕궁을 비우고 나왔을 때 그때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속으로 울지, 아버지가 옆에 사람 다 듣는데 주여 이 압살롬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이 다윗은 아마 이 오늘 141편 1절의 이 내용은 아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 그보다는 아마 사울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부분이 아닌가 그랬을까 합니다. 다윗이 쫓겨날 때에는 항상 보면 주변에 몇백 명의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다윗 혼자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한 600명, 400명 정도가 항상 다윗을 따라다니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참 다윗이 그 상황도 물론 어렵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그럴 때 그 상황을 볼 때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인데 더 속상한 것이 뭐냐? 믿었던 자기 신하들이요, 어느새 사울에게 붙어 있고요, 어느새 압살롬에 가서 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분명히 내 친구인데, 분명히 내 신하인데, 분명히 내 자식인데 완전히 사람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시편 55편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저 광야에 가서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역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래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중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나 혼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같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을 든다는 말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 말인 것이죠. 주님께 손을 든다. 또 분향함과 같다. 성전의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불을 켤 때 그 불을 늘 일정하게 늘 불을 켜듯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향기처럼 연기가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게 해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그 연기가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연기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지 않는, 기도를 쉬지 않는 내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같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기도하는 행위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은 믿음 잃지 않고 의지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의지하며 기도의 향기를 끊어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세상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변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몇 가지 소망을 넣고 기도했습니다. 먼저는 악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3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담하고 저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요 정말 입술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그때 자기 입술을 지켜야 돼요.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요 자제력을 잃게 돼요. 화가 나면 할 말 못한 말 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없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통제력이 없이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입이 그냥 열린 뚫린 그냥 대무가 같이 팔팍 속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해도 끝까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껄핏하면 뭐 어떻게 하고 껄핏하면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교회 생활하면서도 뭐 껄핏하면 화난다고 하여튼 입을 조심 입을 그냥 재단의 숯불로 찢어버리든지 입을 미싱으로 박아버리든지 어쨌든 하여튼 이 입을 조심해. 다윗은 입을 지켜달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의인 욥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욥만큼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입술을 지켰습니다. 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환난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어떤 순간에도 입을 지킬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나와요. 자기 아내가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재산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욥이 입을 꼭 지키고 있으니까 이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죽으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뒤져라 나가 뒤져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보통 남자 같으면 알았다 하는 거. 여러분요 참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녹음기에 담아놓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딱 털어놓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주님 앞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니까 너희들이 불평한 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심판하겠다.
40일 동안 몸만 불편하니까요. 40년 동안 고생하자. 우리 모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입술을 꼭 지키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힘들 때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과 내 행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환난 때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한 이 생각이 발동을 걸지 않도록 해달라. 내 마음에 아주 나쁜 이런 행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위장해서 와서 진수성찬을 유혹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면요 자꾸 불러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자꾸 먹다 보면 그렇게 쏙 넘어가요. 이 다윗이 그걸 알아요. 악인이 진수성찬을 펼쳐놓고 먹일지라도 나는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이런 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유혹하면 사람이 홀라당 넘어갑니다. 사탄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얼마나 배가 고프신 걸 알고 제일 먼저 와서 유혹한 것이 뭡니까? 먹는 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먹는 것,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시오. 예수님이 할 줄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과 지금 영적인 이런 이 훈련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 먹는 것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네라고 예수님이 딱 물리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악한 말로 동요하고 뭔가를 자꾸 와서 음식을 유혹하고 경제적으로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모든 함정에서 벗어나며 영혼의 강건함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당했을 때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 영혼이 악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약해지면요 다른 게 아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혼이 강건하면서 범사가 잘 되고 또 내 몸도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강건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약해지면 다른 거 다 있어도 다 별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하면요 이게 사람도 면역력만 딱 있으면 어떤 것도 다 물리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항체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늘 기르도록 면역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듯이 내 속에 성령님이 늘 임재하셔서 내 영혼에 항체가 생겨가지고 악한 것으로부터 항상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람은 아무리 가꾸어도 점점 부패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젊어진다. 그거는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좋아서 하는 말. 사람이 여성분들이 얼마나 예뻐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분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포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치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위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변장을 했다가 아무리 해봐도 다 집에 가서 얼굴 딱 씻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야, 그게 사람. 우리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속 사람은 다르다. 속 사람. 우리가 속 사람이 건강해서 어떤 죄악에 물들지 않고 악한 말도 안 하고 악한 행동도 안 하고 악한 일에 휘둘리지 않고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뭐를 고백했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악인과 타협하지 않고 의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말이죠.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조금 고난을 덜 하기보다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고난을 덜게 받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잠시의 평안을 바라고 악과 타협을 한다면 결국은 후회하는 삶이 됩니다. 인생에서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를 기회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고, 위장된 축복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힘들지만은 잘 참고 이겨내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내게 축복이 완전히 위장된, 그런 고난이 위장된 축복으로 딱 다가오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고난이 옵니다.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아이들도 한마디 합니다. 친구들도 한마디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할 만하면 자꾸 못하게 댓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로마의 핍박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 교회사에 쭉 보면요,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지키느라고 하다가 결국은 얼마나 매맞고 사자들이 밥이 되고요, 심지어 여성들은요 다리가 꺾여가지고 알몸을 벗겨가지고 저 공중에 매달아놓고 모든 사람이 구경거리게 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고,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검투장에서 이 검투사와 싸워서 죽게 만들고, 별의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얼마 동안 당했느냐?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망할 때가 70년인데 70년 이전 한 65년 이때부터 네로의 핍박이 억수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AD 313년 밀란의 칙령이 있을 때 그 이후에까지 카타콤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 수백 년 동안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냥 무덤 밖에 나오면 사는데 믿음 지키느라고 안 올라온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캄캄한 곳에서 불편하게 살면서도 세상과 타협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버리고 그냥 포기하면 살려줄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던 것입니다. 얼마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금방 지나가.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그 모든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간다. 그래, 사람이 금방 어려움도 금방 지나가지만 인생도 금방 지나가. 이 금방 지나가는 어려움을 하다 보면요, 믿음생활 놓쳐버려요. 믿음생활 제대로 못한, 전혀 준비 못한,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고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과 부르실 때 그때 가서 변명할 수도 없고, 그때 가서 다시 기회를 달라 할 수도 없고, 이미 지나간 인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기회 왔을 때 주어진 이 모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콧바늘이 져서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기도하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속썩입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예복입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넘어지고 다쳤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회복도 빨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따 보면요, 못 긋습니다. 못 나옵니다. 교회 못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때 나와야지.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길을 열어줬는데도 지가 그냥 하고 있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어려운 중에서도 기도하리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마침내 승리하고 결국은 승리하고 결론적으로 승리하시는 그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대를 날마다 여러분 삶에 뻗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불꽃 위를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한참 파도가 밀려오듯이 고난이 우리에게 늘 닥칠 때에 우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자포자기 하지 말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그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와 축복인데 이 축복의 기회를 꼭 잡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